결혼 5년 차 사람들은 내게 늘 좋은 집에 시집 갔다라고 말했다. 남편은 착했고 시댁은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며 시어머니는 늘 단정하고 깔끔했다. 겉으로 보기엔 모난데 없는 집안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불렸다. 시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딸 같다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그분에게 나는 가문이 도리를 지켜야 할 책임을 짊어진 사람일 뿐이었다. 며느리는 시댁을 먼저 챙겨야 한다. 친정은 네 마음에 있지만 시댁은 네 몸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내 귀에 모처럼 박혀 있었다. 문제는 제삿날이었다. 우리 친정엄마의 기일과 시댁 제사가 이상하리만큼 늘 겹쳤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한 지 5해가 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나는 친정엄마의 제삿날을 지켜드린 적이 없었다. 내가 친정에 가야 하는 날 늘 시댁에서는 제사 준비가 시작됐다. 부엌에 불이 켜지고 솥뚜껑이 달그락거리고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나는 기름 냄새 속에서 눈물을 훔쳤다. 내 엄마의 제삿날에 나는 엄마 대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남편 민수는 그런 내 마음을 알면서도 늘 말했다. 여보, 그냥 올해까지만 참자.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친정 먼저 간다고 하면 큰일 난다니까. 나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 자신을 향해 속삭였다. 올해까지만 올해까지만. 그 말이 벌써 몇 년째였다. 엄마 제삿날 아침 나는 시댁 마당에서 무거운 채소 상자를 나르다 손끝을 베었다. 붉은 피가 스르르 흘러내렸지만 누구 하나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 순간 큰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진아, 너 언제 와? 오늘 엄마 제사인데 또 못 오는 거냐? 나는 대답 대신 부엌 구석에서 휴대폰을 꼭 쥔 채 소리 죽여 울었다. 오빠 미안해. 나도 가고 싶어. 정말 가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서진아,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빨리 전 부쳐. 며느리가 도리를 모르면 가문이 기운다. 나는 손에 기름이 튄 것도 잊은 채 기계처럼 뒤돌아섰다.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억누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내 어머니. 하지만 그날 밤 부엌의 뜨거운 불 앞에서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는 못 참아. 올해는 반드시 엄마 제사에 가겠다. 며칠 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민수야, 이번엔 나 엄마 제사에 먼저 가야겠어. 매번 참았는데 이제는 더는 안 되겠어. 민수는 놀란 듯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여보, 제발 그 말 우리 엄마 앞에서 하지마. 알잖아. 그분 성격 만약 들키면 그냥 끝장이야. 우리 가정이 무너져.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수야, 가정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게 더 무서워. 남편은 나를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만 내쉬었다. 나는 그 한숨 속에서 그가 끝내 내 편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버렸다. 드디어 제삿날 아침 시대 마당은 여느 때처럼 부산했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정과 나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시어머니는 흰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을 군대처럼 지휘했다. 서진아, 손이 왜 그렇게 느리니? 빨리빨리 움직여. 며느리가 도리를 잊으면 집안이 무너지는 거야. 나는 손에 기름이 튄 것도 잊은 채 부들부들 떨며 뒤돌아섰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었다. 부엌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등을 찔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대로 현관을 나서 택시를 잡아탔다. 차창 밖으로 바람이 불어왔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이번엔 갈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마루에는 이미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향 냄새가 방 안 가득히 퍼져 있었지만 공기는 싸늘했다. 제사상 앞에 절을 하려 무릎을 꿇는 순간 내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검은 한복 차림의 시어머니. 어머니, 여긴 왜?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대답했다. 오늘은 내가 며느리로서 도리를 저버린 날이다. 그런데도 여길 왔구나. 그 순간 큰 오빠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서진아, 사실은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 저분 내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의 언니였다. 내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언니라뇨? 엄마의 언니라고요? 큰 오빠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저분 내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의 언니였다. 순간 숨이 막혔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눈앞에서 제사상의 향이 일렁였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엄마의 언니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큰 오빠는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내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의 친언니였다. 하지만 젊은 시절 서로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면서 인연을 끊어버렸다. 나는 곧장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늘 날카롭고 엄격했던 그분의 눈빛이 오늘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저한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손끝이 떨리며 향로 옆에 놓인 찻잔을 붙잡았다. 마치 그 작은 잔이 아니면 균형을 잃고 쓰러질 것처럼. 그리고 낮게 내뱉었다. 그래, 사실이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큰 오빠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모와 엄마는
젊은 날 같은 마을에서 자랐어. 피를 나눈 자매였지. 하지만 이모는 부잣집에 시집갔고 엄마는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갔다. 그 차이가 결국 두 사람을 갈라놨다. 내 가슴은 쿵쾅거렸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왜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를 감싸지며 말했다. 나는 동생을 버렸다. 내 엄마는 힘들게 살았지만 나는 체면과 살림을 택했다. 그 차이가 우리를 자매에서 나무로 만들었다. 그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울먹이고 있었다. 그럼 어머니, 저를 저희 엄마 제사에 못 가게 하신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나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래, 나는 겁이 났다. 내가 제사에 가서 진실을 알게 될까봐. 내가 알게 되면 내가 동생을 버린 죄가 다시 드러날까봐. 그래서 너를 막았다. 그 말은 내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지금까지 내가 흘린 눈물, 엄마 앞에서 무릎조차 꿇지 못한 세월, 그 모든 게 시어머니의 죄책감 때문이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럼 아내를 이렇게 괴롭힌 것도 다 그 때문이었어요? 우린 뭐예요? 우린 왜 엄마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냐고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옆에서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엄마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왜 자매였다는 걸 숨기셨어요? 방 안은 숨소리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낙엽이 뒹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마저도 죄책감을 증명하는 듯했다. 큰 오빠가 낮게 덧붙였다. 사실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도 언니를 찾았어. 밤마다 언니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며 혼잣말하셨다. 그 말이 그렇게 서러웠는데 우리는 그 뜻을 끝내 알지 못했지.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말순아 미안하다. 동생아, 언니가 잘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엄마와 시어머니 두 자매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피로 맺어진 인연을 스스로 끊고 그 죄책감을 며느리에게 덮어씌운 여인. 내 안에서 차가운 울분이 끓어올랐다. 어머니,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려는 건가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날 밤 제사상 위의 향은 여전히 타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나는 촛불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왜 평생을 서럽게 살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제 옆에 있던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친정집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다. 향이 꺼져가는 순간마다 공기는 더욱 싸늘해졌고 마치 수십 년 묻어둔 진실이 모두 우리 앞에 쏟아져 내리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떨고 있었다. 입술은 파르르 흔들렸고 눈빛은 바닥만 응시했다. 나는 내 엄마의 언니였다. 동생을 버린 제가 평생 나를 옥죄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쩌렁쩌렁 울리던 그분의 평소 모습은 전혀 없었다. 오직 죄책감에 찌든 한 명의 늙은 여인만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엄마,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우리 아내를, 서진이를 왜 그동안 괴롭혔냐고요? 엄마 죄책감 때문이라면서 왜 멀쩡한 며느리를 잡은 거예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손을 붙잡았지만 내 손끝도 덜덜 떨리고 있었다. 민수야, 됐어 지금은.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야,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해.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동생을 버렸어요? 왜?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들었다. 나는 체면을 택했다. 부잣집 사위, 넉넉한 살림, 그게 나를 지켜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동생을 잃었고 내 양심도 잃었다. 그녀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다. 말순이는 가난한 집에 시집가서 고생만 했다. 나는 외면했다. 도움을 줄 수도 있었는데 체면 때문에, 주위 사람들 눈 때문에 차마 다가가지 못했다. 내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엄마가 평생 왜 그렇게 서러워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큰 오빠가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평생 울며 살았어요. 밤마다 언니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며 혼잣말 하셨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서럽고 아팠는지 알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을 바라봤다. 안다다 안다. 그 눈물이 내 탓이라는 것도 안다. 그래서 며느리 서진이를 막은 거다. 내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차라리 며느리를 붙잡아 가둔 거다. 순간 내 속에서 불덩이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제가 엄마 제사에 못 간 게 다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도 날 기다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지 못했어요. 그 눈물이 어머니 때문이었다고요.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부짖었다. 그때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가 두 무릎을 바닥에 꿇은 소리였다. 모두가 놀라 숨을 죽였다. 그녀는 바닥에 두 손을 지식이며 오열했다. 말순아, 동생아, 잘못했다. 내가 널 버린 죄 이제라도 빌고 싶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이 무게를 안고는 살 수가 없다. 그 모습은 우리가 알지
알던 차갑고 당당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늙은 자매가 죽은 동생 앞에서 참회의 절을 올리고 있었다. 큰 오빠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분노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엄마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 눈물, 그 무릎 꿇음 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메아리쳤다. 나는 그 사이에서 흔들렸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몰려왔다. 어머니, 엄마는 이미 떠나셨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무릎을 꿇으세요? 왜 지금에서야 동생이라고 부르세요? 시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희 엄마는 끝까지 나를 언니라 불렀다. 나는 그 부름이 무서워서 도망쳤다. 하지만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 방 안은 울음과 숨죽인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민수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제사상 위에 타고 있는 향을 바라보았다.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피어올랐다. 마치 엄마의 영혼이 우리를 지켜보는 듯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평생을 서럽게 살았던 이유. 그 원인이 바로 제 곁에 있던 시어머니였어요. 그날 밤 친정집 제사상 앞에서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의 모습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그 무릎 꿇음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피로 맺어진 자매의 오랜 재화 후에 그리고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할 새로운 상처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제삿날의 향 냄새를 다시는 예전처럼 맡을 수 없었다. 한 줌의 연기 속에는 엄마의 그리움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물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됐지 않느냐, 용서해라. 하지만 나는 아직 대답할 수 없다. 용서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기억한다. 무릎 꿇은 시어머니의 떨림, 끝내 사라지지 않은 엄마의 서러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던 내 심장까지. 언젠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리라. 그것이 엄마와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으니까.